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드러워진 날씨처럼 우리 삶의 경직된 문제들이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요즘 국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탄핵 정국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에 안심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새해 들어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회로 모인 주나산의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조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대아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요즘 매일 성경에서 여호수아서 읽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낯선 지명과 왕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흥미를 잃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수아서가 실제로 가나안 부족들을 정벌한 전쟁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성경의 신빙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매일 성경에서 본문을 해설해 놓은 왼쪽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땅 받은 사람들, 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땅을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당시 사람들도 땅은 다 돈 주고 거래했습니다. 훨씬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쓸 땅을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얻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정말 이런 기상천외한 역사가 해석이 됩니다. 이런 큰 사건들은 구원이라는 그런 커다란 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림속 같은 성경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 시점까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구약 연대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 창조 시대가 지났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정복 시대예요. 그러니까 창조 시대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가 깨지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던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땅을 사람들에게 주실 것을 계획하셔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주 호전적인 가나안 부족들이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고 대족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땅을 조금씩 사들여서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이 차지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땅을 주시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을 주시려는 거예요. 족장 시대에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소수였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부족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상당히 가나안 풍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다시 이주시키신 거예요. 마치 안전한 모판에서 키우듯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고의 문명국 이집트를 버리고 미개한 가나안 땅을 왜 가겠습니까? 그때 마침 애굽의 혹독한 노예 정책 때문에 거기서 살기가 너무너무 괴로워져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강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난 뒤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만민에게 다시 주시기 위한 프로젝트의 과정입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보면 나중에 다시 땅을 뺏기고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궁극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땅이고, 그럼으로써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 것이고 너희가 위로받고 너희가 땅을 얻고 너희가 배부르고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에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이 땅에서의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이런 전체 맥락을 알고 우리가 여호수아 당시의 땅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시의 땅 분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땅 분배를 이제 추진할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의 명단이 앞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앞에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세속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땅 분배의 방법은 뭐죠?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제비뽑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넓이는 경상북도와 비슷합니다. 현재 경상북도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0만 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인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본문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입성한 다음에 약 5년이 지난 때예요. 그동안 가나안의 강한 부족들과 싸워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요, 33명의 부족의 왕을 죽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아직은 다 몰아내지 못한 크고 작은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땅을 나누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땅을 먼저 받은 뒤에 거기 남은 부족들은 너희가 알아서 정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나누는 방법이 제비뽑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비뽑기는 아닙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의 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돌이잖아요. 그죠? 그 돌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땅 분배를 잘 못한다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목숨 걸고 전쟁했는데 어느 지역을 얼마만큼 누가 가지냐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겠습니까? 가나안 땅엔 산악지대가 있고 광야도 있고 평야도 있고 강도 있고 지역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갈등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실제 이 제비뽑기의 결과 몇 건의 불만 외에는 모든 지파가 그대로 이것을 수용합니다. 우리 이 땅의 터전도 하나님의 제비로 뽑아주신 거예요. 시편 16편에 보면 내 기업을 줄로 재어주셨다. 재어서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땅이 너무 좁고 척박하다고 느끼십니까? 뒤에 보면 요셉 지파가 주민수에 비해 땅이 너무 좁다고 이의를 제기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알아서 북쪽으로 땅을 더 넓히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해요. 북쪽은 삼림이다. 그리고 거기 사는 부족들은 철병거가 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너희는 강한 민족이니 삼림이라도 개척할 수 있다.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라도 내가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지금 좁다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기도하며 노력하며 우리의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비뽑기는 모든 지파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4절에 나오죠.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농사할 농토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앞에서도 나오고 땅 분배에 나오는 동안에 여러 번 계속 나와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 너희 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레위 지파에게 경작할 땅을 주신다면 레위인도 사람인지라 성전 봉사의 일보다는 자기 농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경작지가 없이 12지파에 쫙 흩어져서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도와줄 의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11조와 각종 예물로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정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껏 어떤 사역자도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동안에 예배가 지속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셔요.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모든 것이 실망할 때 결국 주님밖에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나를 낭망시키고 실망시킬 때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실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서 누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게 내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두고 갈 땅의 세상 기업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죠? 6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기 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45년 전 얘기를 꺼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갈렙은 그때 모세가 이렇게 자기에게 말했다고 해요. 네가 내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네가 밟는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그들 앞에 보면 메뚜기 같다 라고 했던 그 자손이 아낙 자손이에요. 근데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겐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매장지가 막벨라 굴입니다. 그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당연히 찾아와야 될 땅이죠. 돈 주고 산 땅이거든요. 특히나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갈렙은 그 땅을 내가 정복하고 내 기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허락을 받고 결국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주시는 기업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내 사업에는 당연히 열심이지만 하나님 사업에는 모두가 진심이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갈렙에게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하죠. 용맹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한 뼘이라도 더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본격적인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와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이 더 수고하고 더 애쓴 공로를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 뒤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렇게 땅 나누기가 19장까지 이어집니다. 처음 듣는 지명들이 계속 나올 것인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부분은 이스라엘 땅의 등기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스라엘 부족들, 민족들의 땅의 등기부 등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는 자기 땅을 지키고 그리고 서로 뺏거나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인 삶을 서로 지켜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땅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셔요. 가나안의 부족들이 하나님의 땅을 피와 악행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 너희도 똑같이 하면 그 땅을 뺏길 것이다. 저희 교회가 오금동 교회 시절에 교회 앞에 주차장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어느 날 한참 공사를 하더니 주차장 면적에서 거의 3분의 1이 줄어들게 차단봉이 쫙 설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시우지인 줄 모르고 몇십 년 동안 건물주가 자기 땅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가 계셨다는 황망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있었구나. 이 생에 생명이 있을 동안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런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받은 영원한 복된 기업을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업이 되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내 생활의 터전을 넓힐 계획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장차 알맞은 기업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힘써야 할 책임이 없는지 우리도 내게 주신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 세 가지를 놓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서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또 지지자들의 감정이 과격해지지 않고 평화로운 집회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올해 우리 교회의 내적 외적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또 우리 질환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새가족인 유승수 성도님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까지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뽑아주시고 지금과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기도하고 우리의 영역을 또 넓혀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사업을 넓히고 확장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계획하고 있고 새로운 진로를 계획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고 그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합당한 길, 실패하지 않는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렙과 같은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욱더 영광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